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바꾸게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고 또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어역하면, 한마디로 쉽게 부르게 하면요, 아브라함아, 너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제대로 믿으라,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니. 그런데 왜 너는 나의 그 약속, 나의 전능함, 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요,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더니 1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나 제대로 믿어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 내 앞에서 제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어렸을 적부터 그가 태어나서 그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그가 들었던 말은요, 약 100년 동안 그가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줄 때의 그런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99세 때요,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이라고요.
거의 100년을 아브라함이라고 들어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데 왜 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지? 다른 사람들이 불러줄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만판에 서겨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내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바꾸어 주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건 남자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소별을 봅니다. 소별을 보면서 자기의 그 양피된 그 곳을 국부를 보면서 왜 내 이 국부가 왜 내가 할례를 행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곳을 보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그곳을 보면서요 내가 이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제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 그래서 그 양피된 그곳을 매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고 지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냥 무슨 의식 행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성적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곳에 양피를 베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하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더 나아가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이 의도와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고 자기들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그곳을 보며 그 할례를 행한 그 곳을 매일 보면서 믿음을 지키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떠올리라고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할례만 행하면 그게 그냥 구원의 표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다. 진짜 할례의 의미는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초대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의 표가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통해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할례 안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신앙이 흐트러질 때 신앙을 다잡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라, 제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 의도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냥 할례만 하면 그게 구원의 표인 양 착각들, 오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할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것들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참 많이들 오해하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백성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그냥 8일만에 할례 행한 것으로 마치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줄 착각하듯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면서 주일 되면 교회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자기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동일한 오해고 동일한 착각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오해,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요, 인간들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수련에 시키면서 그렇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 무슨 뜻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과연 모두 알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냥 부활절이래요. 부활주의래요.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보내는 그러한 주일, 그러한 절기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2023년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 어떤 뜻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그 진정한 의미, 뜻을 아는,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어떤 의미, 어떤 뜻인지를 모른다면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여 태어난 지 자기 의지도 아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행한 것, 양피된 것 그것만으로 난 천국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태어나면서부터 되었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 것이나 이 시대 온갖 추잡한 짓거리를 세상에서 하며 살며 그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훼손되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한 짓 때문에 온갖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한 번씩 온 것으로 난 천국 백성,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착각하는 거와 매일 일반일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뜻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뜻이 되는가? 그 첫 번째 의미 뜻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방법과 길이 열렸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얼마 전에 우루과이와 축구 경기에서 졌습니다. 야, 걔네들이 졌어.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가 졌어. 우리나라가 졌어라고 합니다. 난 한 번도 운동장에 뛰어본 적도 없는데, 난 우루과이 선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졌어. 우리가 졌어.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자의 대표는 아담이었고 여자의 대표는 하와였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평생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소사를 땅에서 얻을 수 있고, 여자는 배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어요. 원죄에 대한 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 원죄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범죄가 있습니다. 살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와 자범죄를 인간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없었습니다. 일평생 떡볶이 장사를 해가지고 모은 전 재산을 학교에 한다고 죄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던진다고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조금이라도 단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죄 해결할 방법이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다 태어나는 순간 원죄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살면서 자범죄를 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다른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잉태돼서 이 땅에 왔다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성령님께서 잉태하셔서 이제 마리아의 태만 사용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원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범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이 이제 십자가 위에 있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가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증거로 이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만약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역시도 계속 무덤에 있어야 했습니다. 부활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주심을 통해서 내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었다. 이제 너희들 죄는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하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뜻이 되는가? 그 두 번째는요, 죽음의 저주가 드디어 깨어진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세트로 동반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벌, 그 중에서도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 말에 불순종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죽음이 반드시 동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땅에서 영웅 호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죽음을 극복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지 못했다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 주님의 이 죄 해결, 주님의 이 사망의 두려움, 공포를 벗어나게 하시는 이 부활은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데요. 여러분, 유월절 날요, 유월절은 죽음이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무 집이나 다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집의 임방과 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묻혀둔, 발라둔 집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그 증거로 부활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무나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 순서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요, 저도 여러분들도 넘어서야 할 겁니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을, 대속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의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 자신에게 적용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믿는 자마다. 반대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걸 조심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41절에 일러스되 돌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말해주어도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무시 멸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다시 말해서 결국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서 스스로 자초하며 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원한다.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2023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않게 조심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교회라 다니면서 천국 갈 것이다라고 자기 쇠뇌시키지 마세요. 종교 노름에 빠져 죽는 줄 모르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면서 꾸역꾸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 노름하면서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인 노름이라 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가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할례가 마치 구원의 표현이냐?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와 뜻이 아니었는데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교인 놀이에 만족하며 지옥을 향해 갑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대속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영원의 때 적용되기를, 회당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